우리 교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매일 새벽과 또 오늘부터 매주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단지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되고 신실한 제자를 세워가시기 위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의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는 것도 만만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누구이신지를 잘 알고 또 예수님을 잘 따르고 성도의 부르심을 잘 지켜가면 우리가 마지막에 잘 하였도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저희들이 부인하거나 배신하고 또 부르심의 그 신앙을 포기해버리면 슬피 울면서 통곡할 날도 있다는 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또 들어보시고 가끔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어렵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위기다. 교회가 참 어렵다. 아마 예전에 좋은 신앙의 추억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일수록 오늘 이 시대의 현재의 교회를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미래를 생각할 때 교회가 참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셔서 그런 말씀들을 하실 텐데 저희 목회자들도 모이면 종종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참 오늘날의 교회가 참 위기다. 참 어렵다.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힘들고 참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가보면 결국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내가 잘해야지, 목사가 잘하자, 우리가 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특별히 2장과 3장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2000년 전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우리가 씨름하고 싸우는 것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많이 말씀 보면서 느끼게 됐어요. 그때의 영적 싸움이 오늘의 영적 싸움이고 그때의 시험과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4대 교회의 이야기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5번째 교회로 소개되고 있는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근데 이 4대 교회는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내적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심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에 상처가 나고 겉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바로 알고 고치고 이렇게 상처를 회복하면 되겠지만 이 문제가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쉽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또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할 만큼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 4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겉으로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합니다. 이름뿐인 교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서 실제로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예전에 보았던 한 드라마의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이제 환자가 병실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환자가 심정지가 오잖아요. 심정지가 오면은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텐데 심장 박동기가 이렇게 띠띠띠띠 하다가 한순간에 띠 하고 경고음을 내요. 그리고 나면 그 화면에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일자가 되기 시작해요. 그럼 그게 뭐죠?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급하게 의사 선생님이 와요.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 제세동기를 가지고 환자의 심장에 대고 막 그걸 누르면서 다시 맥박을 뛰게 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근데 그렇게 애를 써도 생명이 다해버리면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사망 선고를 내리고 말죠. 근데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한 장면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도 옆에 있는 가족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살았다고, 죽은 거 아니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억울해하면서 막 의사도 흔들고 환자도 흔들고 막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았다라고 깨우는 장면 한 번쯤 드라마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얼마나 그 장면을 보면 안타깝습니까? 가슴이 아픕니까? 근데 이것이 여러분 드라마가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게, 오늘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정말 오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정신을 차리고 정말 깊이 있게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진단하시고 진찰하신다면, 나는 과연 살아있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나는 죽은 신앙인인가? 내 영적 심장은 지금 뛰고 있는지, 맥박이 살아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사대교회는 자신들은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죽은 교회라고 진단받았어요. 내가 살았다 했지만 너 죽었다라고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름뿐인 교회, 이름만 남은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름은 있는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거나, 교회에 아예 중도 포기해서 교회를 안 나온다거나, 직분이 없다거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직분도 있어요. 교회에 나와요. 근데도 믿음이 전혀 활동하지는 않아요. 활동하지 않고 생명력이 다 소멸된 믿음으로 무기력한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같이 날씨가 습하고 무더우면요,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해집니다. 피곤하다. 피곤해. 10시인데도 피곤해 보이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8시에도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지 않는데, 피곤하다. 만사가 귀찮다. 무기력한 거죠.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하기 싫고, 어떤 것도 흥미가 생기지 않고, 미래를 생각해도 희망도 없고 쭉 그냥 처지는 거, 이런 무기력의 증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기력이 있나 없나 한번 보실래요? 지금 살았나 죽었나? 기력이 있나 없나? 이게 무기력의 증상인데요. 근데 이 다양한 무기력의 증상 가운데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기력증이 딱 오면 자발성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자발성이 저하된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무엇이 하는 것이 중단이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수동적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생이 재미가 없죠. 즐거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인식만 내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이 무기력증이 어떻게 되냐면 학습된 무기력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증상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이것이 단순 무기력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도 해치고 우리의 몸도 해쳐서 심각한 중병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우리 신앙생활에 대입해 보면요,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지만,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활동력이 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도 영적인 무기력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도 병이 들고 믿음도 녹이 슬어버리게 되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에 자발성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발성이 없어요. 누가 부탁해줘야지, 누가 해달라고 사정해야지, 그래도 꼼짝 안 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스스로 신앙의 활동도 찾고, 스스로 사람들 찾아가서 관계도 맺고, 뭔가 열정적으로 신앙의 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린 분들도 계시죠.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읽고 듣고 지켜가는 것에 힘을 썼는데 이젠 그것이 멈추어버린 분들도 계세요. 기도의 자리도 열심히 찾았습니다.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고 한다면은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내가 하나님께 나와 더 부르짖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자리를 내가 애써서 찾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피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피온? 오늘은 피곤하니까 온라인으로. 오피온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만들었어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귀찮아, 피곤해. 그러니까 그냥 뭐 교회 가나 안 가나 그거니까 그냥 대충 집에서 드리지 뭐. 이게 영적 무기력의 출발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이웃을 환난당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누군가 하겠지 뭐. 나 예전에 그거 많이 했어.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뭐.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열망도 다 사그라져 버려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말만 하다 보니까, 우리 영혼의 남매의 얘기만 다 쌓이다 보니까 우리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된 영적 무기력의 증상이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전혀 없고 생기가 없고 우리의 신앙의 활동도 믿음의 시계가 멈추고 침체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자는 살아있는 성도가 아니죠. 그렇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사대교회처럼 죽어버린 죽은 신자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될 만큼 심각한 영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외부에서의 공격만이 아니고 사대교회처럼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영적인 무기력으로, 영적인 침체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그냥 이름뿐인 성도로, 죽어가는 성도로 만들려고 하는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일산충신교회는 오늘 본문도 6절에서 13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또 7교회를 향한 말씀 마지막에 항상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시간 내가 죽어가는 신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자, 산소망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침체와 무기력이 잘 극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죽어가는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라. 여기 나오는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을 찾아보면 그냥 단순히 생각해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깊이 사려 깊게 기억해내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들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깊이 기억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만날 수 있었지? 어떻게 내가 신앙을 갖게 됐지? 믿음을 가지게 됐지? 그 감사와 감격과 은혜를 계속해서 다시 붙잡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었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생명 다해 사랑해 주셨는가?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잊고 살았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내 믿음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내 신앙생활이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다시 찾고 회개함으로 다시 신앙의 본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추 감사 주일은 원래 보리를 거두는 절기라고 해서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 보리의 첫 수확을 거두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첫 수확을 주님께 올려드렸던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초실절도 비슷한 뜻이에요.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죠.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면서 저희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처음 마음, 처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감사와 그 기쁨,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주신 절기가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분하고 제가 이렇게 잠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이 서로 모여 있는데 저도 이렇게 같이 잠깐 시간을 보낼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 중에 누가 무기력한 사람이 있나, 영적으로 침체된 분이 누가 계신가 막 이렇게 봤는데 한 분도 거기에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제가 돌아와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직접 그분들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그분들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제가 뭐가 느껴졌냐면, 이분들이 처음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그분들의 대화 속에서, 모습 속에서 밝게 웃고 교제하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 속에서 제가 뭘 봤냐면 처음 마음이 남아 계시더라고요. 어떤 마음? 처음 교회에 봉사했던 마음, 처음 교회에 와서 수고했던 마음, 같이 헌신했던 마음, 교제했던 마음이 남아 계시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참 행복하게 그 과정 가운데의 은혜를 잊지 않고, 비록 몸과 마음은 옛날 같지 않을지 몰라도 그 영혼만큼은 그 순수함을 잊히지 않아서 참 같이 이렇게 교제하시는데 얼마나 즐겁고 행복해 보이시는지 저도 참 감사함을 느꼈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고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을 들었는지를 다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염돼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오늘도 세상하고 타협하느라고 하나님하고 멀어졌다면 그 믿음 다시 회개하면서 다시 회복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새 영을 부어달라고 오늘 이 주일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되죠.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유치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여름 사역이 시작돼요. 그래서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보내게 되는데, 어제도 보니까 우리 부서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하고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다음 세대 이야기 참 많이 하고 들으셨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 근데 여러분, 내 신앙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내 믿음의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 활동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일으키고 세울 수가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부터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의 믿음이 무기력한 믿음이 아니라 능력 있는 믿음이 되고 힘 있는 믿음이 되어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월달, 8월달은 무슨 시즌이라고 그러죠? 7월달, 8월달에 여러분 뭐 하세요? 휴가 시즌이죠?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 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하면서 하나님 꼭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7월, 8월 달에 기도가 많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일산충신교회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무기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원인하고 증상이 수도 없이 많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기력이 왜 오는지, 또 무기력이 되면은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의 내릴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무기력을 극복해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무기력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상의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엄청난 거, 대단한 거를 확 바꾸는 게 아니고 기력이 없는 상태니까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부터, 작은 거, 사소한 거 하나부터 변화하기 시작할 때 이 증상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칭찬을 듣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8절 하반절과 10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먼저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10절 하반절도 같이 보시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두 구절 모두가 뭐를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큰 능력은 없었지만은, 비록 대단한 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성도들이 뭘 했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는가?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며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이 당시에 이 성도들이 어떤 말씀 붙잡았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당시의 시대는 너무나 힘든 핍박과 박해의 시대잖아요. 로마의 압제와 착취 속에서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가, 생존하기가 너무나 버거운 시대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믿음을 버렸어요. 떠났어요. 근데 오늘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작은 능력이었지만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배반하지 않았죠. 그렇죠? 배반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지켰어요. 어떤 말씀을 지켰을까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인내의 말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인내는 단순히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냥 어금니 꽉 깨물고 참아야 되겠다. 참아보자. 내 가정도 갈등이 있고, 내 직장과 사업장에도 문제가 있고, 신앙생활도 힘든데 그래, 한번 이 악물고 버텨보자. 이런 인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내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무엇 아래에 머물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는요, 내가 저 인간 오늘만 참자, 내가 3번까지 참고 내가 다음에는 확 버티자, 견디자, 이런 인내가 아니고, 성도의 인내는 뭐냐면 이런 인간적인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머무는 인내예요. 말씀 아래에서 견디는 인내예요. 버티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견디고 버텨내는 그 인내가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죠. 그리고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없는 인생, 문제가 없는 인생 없습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건강도, 물질도, 신앙생활도 많은 시험과 시련,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러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머무는 겁니다. 말씀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내하는 것이죠.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규모가 크지 않고 대단하게 능력이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아래에 말씀 의지에서 머물 때 이들은 이름뿐인 성도가 아니라 이름값 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뒷부분 마지막에 12절에 가보면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이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상급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신대요. 기둥. 저와 여러분이 기둥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신대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그 기둥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겨주신대요. 이름을 새겨주셔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학교에서 책 받으시면 거기 자기 이름 써보셨죠? 네. 이름 쓰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네. 제 거? 이거 내 거란 뜻이잖아요. 이름 쓰면 이름 왜 써요? 이거 내 거야. 내 거기 때문에 이름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무기력을 극복해서 내 신실한 신앙을 잘 지켜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전에 기둥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시는 거죠? 너 내 거야. 내 소유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건들 수 없고 가져갈 수 없는 거라고 주님은 이름을 새겨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거를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자꾸 다운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때마다, 자발성이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들으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머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많은 시험과 시련, 환난들을 주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겨내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을 새겨주시고 그 성전의 기둥과 같은 자들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산 충신교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 가지셔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래 머물며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들 다시 일어나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산 충신교회가 하나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고 다음 세대도 살려내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